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했습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 소망, 사랑. 성도가 가진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앞에 서보니 여러분이 얼마나 성탄절 음악회 준비를 가정에서 잘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곤해 보이셔요. 밤새도록 연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보내주신 영상을 제가 착 넘기면서 보니까 다들 참 개성들이 역시 우리 약수의 교회답습니다. 그래도 예배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보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아마 바다를 건너가거나 강을 건너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타고 힘차게 노를 저어서 정해진 방향을 향해 계속 가는 것일 겁니다.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배가 없다면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다 해도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요, 배가 없다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만일 배가 있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아마 그 노를 저어서 갈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배가 있고 힘있게 노를 저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마도 그 배는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사망의 바다를 지나 광명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배와 같은 사랑이 필요하고 노를 저을 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구원의 그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붙여 말하기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제일이라는 단어를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일이라는 표현을 쓴 영어는 the greatest,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위대한 것들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위대한 것들인데 그 것들 중에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 하고 사랑도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왜 가장 크고 위대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거센 풍랑과 인생의 비바람을 이겨내고 힘있게 노를 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요 능력이 되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주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의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끊이지 않지만 사랑은 그때로부터 또 다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타락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죄에 사로잡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종교를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한자리에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만들어 찾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이미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8장 1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이름과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의 길을 걷고 죄와 심판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고 구원의 소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시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사 죄와 사망으로의 올무에 걸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최고 극한의 희생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위대합니다. 사람으로 먼저 시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죄인된 인간의 도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행함도 구원의 사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참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위대하다 말하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계속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계속 걸어갑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거센 풍랑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믿어야 할 십자가의 복음에는 5가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거나 어느 것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되지 않았어. 세상의 풍랑 속에 좌초할 것이고 인생의 거센 비바람 앞에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첫 번째로 믿어야 할 이유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그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처럼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거나 자신이 하나님이요 예수요 수많은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래. 전 아버지가 좋다고 그랬어요. 한참 듣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듣다가 목사라는 걸 깜짝같이 속이고 그리고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런데 인카네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듯이 아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인카네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될까나? 그렇지.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약수의 교회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으니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완전한 신임을 증명해 보이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것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남자의 피로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죄인의 피를 흘린다 해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나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진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진 진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대속의 은혜는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경배도 무의미하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아멘. 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셨고 아멘. 가치 있게 하셨고 아멘. 의미가 있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실 때는 그의 몸은 바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입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도 참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질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형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믿어야 할 복음의 진리는 부활체로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늘과 땅들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보라고 다리를 꼬고 앉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서 그러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다섯 번째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진 진리는 주님께서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르길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있고 지혜가 되고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실 공중으로부터 임하실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온 교회와 성도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해 놓으신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모든 사랑을 믿는 그 성도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힘이 있어 세상을 계속하여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넉넉히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은 성도의 인내는 연단의 시기를 지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아멘.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성도 안에 항상 머물고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성도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너는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말을 할 수 있고, 만일 우리에게 그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서로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의 가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로 쫓아나오니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의지할 뿐이시라 말을 합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르기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도를 대표하고 믿음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은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 일들은 무엇일까?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기를. 그래서 계획하신 그날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케 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던지시기를 십자가의 복음을 남겨주사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평생 80이고 100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것이 없기에 시험에 들어 넘어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여 그 빛은 마치 추억 같은 보석 같고 수정과 같아서 이 땅에 힘들게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누릴 것이고 또한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거할 처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었다면 오늘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나의 믿음이 어디서 오고 나의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 처한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편은 107편 28편 23절로 30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만일 성도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면, 만일 성도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사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평안 중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도 한 주도 살아가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한 주를 승리하며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몰아치는 거센 풍랑과 비바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또 소망 중에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역사임을 믿기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이 사랑으로 거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 사랑의 노래 들리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소망 중에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